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그 사순절 때 그 영성 강좌만 하기가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 또 사순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데 조그마나 도움이 될까 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베푸는 시기이고, 기도와 단식과 자선은 한 세트로서 세 개 중에 하나만 빠뜨려도 제대로 기도도 단식도 자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 따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좀 쉽게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 사랑의 위대한 업적이로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신 분이 죽으실 때 죽음이 죽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신 분이 인간이 대해서 죽음으로써 천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로와 업적으로서 원죄로 받은 죄와 우리 죄의 사망으로 이른 이 죄를 없애고 부숴봄으로써 이제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깃발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들려준다는 이야기죠. 성인은 이 사연을 편지에 쓰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니 그대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고 흔들리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놓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근심 걱정에 휘말릴 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십자가를 떡 놓아라 그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섬에서 그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갖고 집으로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올 때 걸으면 출렁출렁해서 물이 쏟아지니까 바가지를 엎으든지 거기에 뭐 나무를 하나 놓든지 하면 출렁거림이 좀 없으시시. 바로 우리 인생의 출렁거림과 흔들림이 십자가를 놓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해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는 행위가 신앙 행위거든요.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벗어나면 신앙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따르는 길은 또 한편 십자가 길이고 고통과 고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에 따르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변형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치되어 갈 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른다는 그 추정의 의미와 십자가를 수락하는 두 의미가 돼요. 근데 자신을 버리라는 거는요, 거짓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참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그 자아를 내가 착각하고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나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포장을 쌓아서 막 가대해서 나를 막 이야기하는 그 저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되어 가고 싶은 나,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그 지향하는 나가 있고,
지금 비카밍 되어가는 내가 있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고, 남에게 맞추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내가 될 때 이 가짜 자기가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참자, 있는 그대로 자. 그러니까 그 선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한 5, 6가지, 너라는 여러 가지 자아 6가지와 나 12자아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진정한 참자의 만남이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인데, 진짜 그 사랑은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 자기 자아라는 아집의 껍질,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다음에 이제 그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깨뜨려진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종한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2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런 게 자기를, 그 거짓자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데 역행하는 모든 그 악행들, 악의 세력권에 내가 휩쓸려 가는 데서 그 돌아서는 거, 역행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고, 또 말하자면 예수님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이제 내가 참 자아를 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참된 길을 걷고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추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역행하는 자, 거짓 자아를 버리는 것이고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참 자아가 이제 하는 모습과 일치될 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 대바실료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영에 따라 행하며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하느님의 모습과 일치되어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성 바실료 성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맑고 맑아서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정화될 때 비로소 그 하느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길을 찾아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하느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 전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언제나 번제가 없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궁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됨으로써 이제 참 자아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자꾸 세속 육신 마귀라는 3요소가 나를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참 자아가 깨어지고 거짓 자아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참 자아로 우리를 돌리는 길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지고 깨어진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는 그 영상이 내가 어디서 받았는지 하여튼 받았어요. 하느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히브리 격언이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 시편에도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이신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 세상 욕심, 욕망과 분노로 이제 세상 욕망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것이 깨트려져야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고 육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길이 가게 된다는 것이 부서져야 깨어지고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부서짐의 크기가 성숙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부서짐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숙의 사이즈도 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도리깨질을 한 거 봤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아마 알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도리깨질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거들들인 곡식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그 도리깨로 후려칩니다. 곡식들의 신음소리에도 곡식들의 저항소리에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려칩니다. 왜 그럴까요?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알곡과 이제 그 껍데기, 쭉정이를 버리고 알곡만 아는 게 가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서 그 보면 깨를 이렇게 그 배 가지고 이렇게 한 묶음씩 먹고서 세워서 이렇게 그 말리더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말라지면 이걸 이제 거꾸로 잡고 그 깨 모가지를 이렇게 막 탈탈탈탈 해초려 떨어요. 후려쳐요. 너무 세게 뛰면 모가지가 끊어지니까 살살. 그러면 깨가 오지게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네가 그러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우리를 거꾸로 잡고 탈탈 떨면 나에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주먹이나 이게 쏟아지겠어요? 오지게 쏟아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연글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사랑과 그 희망과 믿음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쫓느라고 우리는 사랑의 열매, 하느님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작용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농부이신 하느님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하느님의 도리깨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져라 하심입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 하심입니다. 더 많이 죽으라 하심입니다. 도리깨질을 강조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일상적인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달구어진 쇠를 적당히 두들겨 대지만 특별한 귀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땀을 흘려가며 한나절을 두들리고 또 두들게 됩니다. 옛날에 그 명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두들겨서 나를 세우고 쇠를 강하게 만들었냐가 말하자면 명검이 되는 것이에요. 진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검을 옛날에 검을 그 팔고 사고 할 때 이거 몇 분 두들겨서 만들어졌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장이의 두들김 소리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가서 불 속에 달구어서 빨갛게 달구어져서 풀무지를 통해서 그 벌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새가 달구어진 다음에 원래 새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사용하신 연장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고난과 고뇌 속에 그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그 화덕에서 빨갛게 달궈 내신 다음에 다시께서 두들겨서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을 추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에 알곡되게 하시려고 하느님 때에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신 채 두드리고 내리치고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인생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밑바닥을 치면 비로소 이제 자꾸 솟구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려면 몇 번씩 밑바닥을 쳐요, 인생에. 저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장돌배기를 했어요. 7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돌배기를 자파하고 이제 메리아스하고 했는데 그때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온 세상에 중학교 졸업하고 장사꾼으로 돌아섰으니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늙어 계시고 어머니가 내가 42살에 내가 막내 12번째 막내로 태어났대요. 6선 죽고 6선 살았는데 내가 하여튼 막내 3남 3녀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이제 커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고 형들과 누나들은 다 대체로 나가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고향에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았어요. 형제간들과 더불어 함께 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공부도 잘하고요. 연대장까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새는데 그때는 사범학교라고 있어. 사범고등학교죠. 그럼 거기 졸업하면 그 국민학교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장학생이었거든요, 국비. 그래서 거기에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체 검사 결과 옷이 올랐다고, 그때는 옷이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그 아토피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 날 그때는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묘하게 신체 검사를 하는 날 촌 놈이 이제 목욕통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구어서 막 때를 문질렀더니 이게 온몸이 두드러기처럼 일어나는데 아마 그 피부과 의사도 아닌데 그냥 오음이라고 때려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오음은 말이죠.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낙제되어졌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실력이 못 따라하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내 이야기라면. 신학교 가기 전에 사회 생활할 때 2번 파산 선고를 받았거든요. 경험으로. 내가 당하고 직장에 있는 사장이 부도나기 전에 도망쳐 버려서 내가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하는 파산 저기를 한번 당했고, 또 이제 신부가 되어갖고 양돈 조합을 한다고 땅도 4만 평 사고 캐나다 주교님과 오스트리아 주교님들의 인간개발위원회에서 내가 잘 되지 않은 영어로 이제 누가 번역을 해줬는데 그것을 넣어가지고 통과가 돼서 이제 그때 돈으로 3억 5천인데 반은 3년 거치 15년 상한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양돈 작업을 했는데 70년대 초반에 양곡파동하고 또 사료파동, 기름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몽땅 망해버렸어요. 뉴질랜드에서 요크사라고 아주 좋은 것을 해서 처음에 이게 새끼들을 막 몇만 원씩 팔아갖고
소규장사보다 더 낫다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 망해버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양돈 조합을 했기 때문에 조합비를 내가 이게 망해버릴 때는 이게 파산을 났을 때는 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관상 내가 사제로서 어떻게 그냥 저기 할 수가 없어서 다 내줬어요. 조합금을. 그러고 이제 그때 또 73년대 3천만 원이 빚져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갚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갚았는데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하려면 한정이 없고 또 묘하게도 3번이나 판선사과 경험을 있는 내가 그 뭡니까 골로만 병원이라고 목포에 있는 그 우리 교회가 인수한 병원이 파산을 했어요. 근데 거기 책임자로서 총대리로 이제 불려가서 그 대책위원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조결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운명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와요. 그렇게 바닥을 칩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나? 하여튼 주님이 오실 날에 알곡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때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애면하신 채 두드리고 내리치고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저도 밑바닥을 4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됐다, 내 도구로 쓰면 되겠다 해서 당신의 그 사제로 성소를 주셔서 불러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버림을 통하여 얻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받고 포기함을 통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매일.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드러나기, 내가 죽음을 지니고 다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내가 죽어가면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죽었어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었어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졌어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는 우리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사느라 하고 하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고 힘들고 고단한 이유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노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살아야겠다고 옹님을 쏟기 때문입니다. 불쑥불쑥 화가 나나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마음이 일어나나요?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이 일어나나요?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우울해지나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서지게 하시면 쓰시기 이함이며 깨어지게 하시면 성숙하게 함이며 죽어라 하시면 살리기 이함이며 비참하게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참 알아듣기 힘들지만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나를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로 새로 거듭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목에서 꽃이 피고 반석에서 샘물 터짐이 더 귀하고 아름답듯 우리의 부서짐과 깨어짐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쓰임받을 때 더 없는 감동과 기쁨이 2배가 되겠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살기 위해서 최고 하느님을 만나십시오. 뭐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는 것이다. 이게 어떤 그 고통이라는 큰 저게가 발동같이 오는데 그것을 대적하려고 내가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쓰러져고 비참하게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이제 이 말은 고통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박완서 소설가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988년도 올림픽이 개최해야 되는 해에 자기 장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살아가는 자기 아들이 26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닥쳤던 아마 이 아들이 의대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그 밥도 못 먹고 맥주 몇 모금 마시고 하루를 버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하느님이 원망스러운데 십자가를 막 때려 부수고 요동을 치고 거의 반실신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신의 산문집을 보면 맥주 한 모금으로 그 고통을 하루하루를 보낸 기록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세월이 흘러서 어떤 잡지사 기자가 그 박완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은 그러한 절망 같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은 견뎌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인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들어봅시다. 성 토마스 아켐피스는 십자가,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는 당신을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목적지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 나를 짊어져 준다는 것이에요. 나는 얼마나 쉽게 갑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녀 줄리아 빌리아르는 당신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며 항상 하나님께로 당신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의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데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성 아우스티노 정의는 그 산전수전 다 겪었죠. 많이 교회에서 빠져가고 저기 하고 어머님의 그 몇 년 동안요 16년간인가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과로 모니카 성녀의 어머니의 결과로 이제 회계에서 세례를 알베르토 성인에게 받았는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아우스틴 성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볍습니다. 질질 끌으면 그 인력에 의해서요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오히려. 그런데 이걸 짊어져 버리면 땅이 끓는 힘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더 가볍거든요. 그렇게 차라리
용감하게 짊어지고 잘 중심 잡고 그냥 걸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껴안고 막 가든지.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아주 유명한 우리 성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고통을 주십시오. 저의 큰 위안이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게 보내주신 모든 고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 뜻에 맞는 일이라면 지금보다 100배 더 큰 고통을 주십시오. 빠져나갈 길이 없이 저를 짓누르는 것이 당신께 기쁨이 된다면 저는 몹시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저의 가장 큰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상 이제 방지가라고 오상을 받았잖아요. 손발 그 심장 부분에. 그래서 피를 절절 흐르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내가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저기를 한번 들려봤는데, 아시시 성인이 그 유해가 모셔진 그곳 그 뜰에 장미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장미들이 이상하게, 장미에는 무엇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왜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없는 장미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 장미는 가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젊어서 너무 유욕에 빠져가지고, 정념에 빠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장미밭에서 막 대굴대굴 몸을 그 맨몸으로 그냥 굴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 꽃들이 가시가 없어지고 꽃만이 만발했다고 하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복도에 그 둥지가 하나 있는데 비둘기가 항상 거기 앉아 있어요. 내가 갈 때도 하나 서로 교대해 갖고 앉아 있답니다. 그 성프란시스코 선생님께서는 그 새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새와 감자 노래 부르고 물고기에도 이렇게 하고, 심지어 뭡니까,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고 동네에 들어와서 해코지 하니까 늑대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적당한 양식을 줄 테니까 그것만 먹고 양들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해서 그 뒤로 이제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지 않겠다는 그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없이 하러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채워버리고 고통을 없이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고통을 설명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당신의 현존으로서 고통을 채워주려고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세상 마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16절 33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버리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부활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 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나도 세상을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안이 되어버리는 성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고통을 내가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통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어버리고 내 기쁨이 되어버린다는 이러한 그 모순 아닌 모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파스카의 신비예요. 그리고 십자가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을 좀 내 안에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막 사제 되어 가지고 우리 교구에서는 아마 첫 번째 차를 하나 샀는데 그때 IMF가 와서 두 번째 샀죠. 아마 포니가 처음 나올 때요. 근데 브리스인가 1000cc를 샀어요. 그때 기름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0cc를 사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그때부터 운전을 하면서 아직 운전 경험이 내가 이제 교구청에 있을 때 주교님이 현 하럴드 대주교님이라고 미국 주교님이었는데 나보다 운전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어디 갈 때 나를 좀 운전해서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서 운전면에서 사장이었던 교우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공짜로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증을 따니까 주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당신 차를 내주시면서 마음대로 내가 쓰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써라. 내가 미국의 최고의 보험을 들어놔 죽지만 말고 좀 사고 나도 좀 된다. 죽지만 말아라. 그러고 당신 차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몰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두려웠죠. 처음에 운전할 때는.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이 나를 힘을 주고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고 늘 기억하면서 저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어 잡고 놓지 마시세요. 내 안에 품으시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을 했더니 그 뒤로요 한 번 사고가 대전에서 났는데 나는 큰 길을 가고 옆길에서 택시가 와서 들어받아 가지고 한 번 사고가 나고 내가 한 35년 동안을 운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때가 79년도인가 70년도인가 그때부터 운전했거든요. 지금 이제 주위에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반납해 버렸는데 하여튼 이 말씀 뭘 시작할 때나 붙들어 잡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능력과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붙들어 잡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지루하면 절대 들으려고 하잖아요. 미사 때 강론이 좀 길어지면 말이죠. 한 15분, 20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시계를 보고 안절부절을 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 귀하신 말씀에 감동돼서요. 한 번도 그 개신교 신자들은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야단 감동스러워서 하는데 눈만 멀금멀고 이게 뭐 이게 고개도 한번 끄덕거리지 않고 이렇게 넉나간 사람 그저 앉아 있다가 미사가 끝났으니 그러면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안식일이란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고 거룩한 날 기쁨 날이라고. 안식일의 의사는 어느 길을 떠나가서도 안 되고 길을 떠나가서 안 되고 하느님의 날을 거룩한 날 기쁨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너에게 큰 축복의 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을 잘 지내면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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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안 돼?